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5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천국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25장까지 비유들이 이렇게 여러 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판결하시게 됩니다. 지혜롭고 그리고 충성된 종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깁니다.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셔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보상입니다. 더 큰 것을.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가져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이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진실하게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믿음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비유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45절에 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제 떠나게 되면서 이제 그 한 종을 불러서 청지기가 되겠죠. 그에게 이제 권한을 위임해 주면서 주인의 모든 것을 이제 맡기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우리 집을 우리 집과 집의 모든 경영과 관리 그리고 이 많은 종들을 네가 잘 건사하고 통솔해서 잘 이것을 보살피고 경영하여라. 이렇게 이제 맡기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종이 진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자리와 그리고 이런 역할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인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 종들에게 밑에 이제 다른 동료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라는 말은 제때에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죠.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시급을 주고 이렇게 제때에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이제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 알죠? 요셉이 바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그 왕의 경호를 맡는 경호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요셉이 참 행동하는 것이 참 지혜롭게 성실하게 그리고 맡은 바 임무와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주인이 이 요셉에게 그 집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집을 다 맡겼을 때, 야, 그 모든 경영을 이제 요셉이 해나가는 거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할 일이. 네. 어느 파트에서는 이제 막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생산 부서가 있을 것이고, 관리 부서가 있을 것이고, 양이나 가축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소유를 갖다가 또 뭐 이렇게 팔고 또 수익을 얻는 장사하는 그런 파트도 있을 것이고, 물건을 사갖고 와야 되는 그런 파트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다양한 부분에 이제 많은 종들이 있을 것이죠. 그 모든 경영 관리를 잘 살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해. 요셉이 종이지만 그가 참 지혜롭고, 그래서 이 주인의 모든 이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지. 점점 늘어나. 그래서 이제 요셉 밑에 있는 다른 하인들도 모든 게 행복해. 요셉이 참 지혜롭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종들의 복지도 잘 해주는 거죠. 제때의 월급을 탁탁탁 주고, 그 다음에 보너스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다 보면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산재 처리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도 잘 준비해서 해주고, 건강 관리도 해주고, 이런 게 이 직원들의, 이 종들의 복리후생을 잘 해주는 거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청지기가 되겠죠. 자기에게 소임을 맡기고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46절에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가 분명히.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올 때가. 그래서 이 청직에게도 이 종에게도 주인의 것을 맡았는데 언젠가는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만약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정말 신실하고 충실하고 놀지 않고 열심히 수고해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랬을 때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4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이 주인이 이 종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테스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의 모습을 잘 보고 있다가 그가 정말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본다면 주인이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와, 처음에는 일부를 맡겼지만 나중엔 뭘 맡기는 거예요? 큰 것을 맡기는 거죠. 주인의 그 모든 소유,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맡기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지휘하고 관리하고 이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큰 것을 주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심판이 임하며 구원이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요. 야, 이 좋은 날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천국의 기업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제하고 감사하고 남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말씀 보겠습니다. 48절에 반대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악한 종이라고 말하죠. 악한 종. 악한 종. 악한 종. 사악한, 이 악하다는 사악하다는 사악하다. 이 사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지체가 되네. 지체.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지체가 되고 있어요. 주인께서. 어떤 주인의 사정이 있겠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주인의 오는 것이 지체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악한 종의 모습은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본 모습이. 이 본래에 갖고 있었던 이제 그 사악함이 드러나는 거야. 야, 그래서 주인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질 않은 거야,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 야, 주인은 먼 오랜 후에 아주 오랫동안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잊어버렸어. 자기가 마치 그 소유를 그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인 것처럼 이 사람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9절에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료를 때려. 동료를 왜 때려요? 자기의 욕망으로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쳐내고 자르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는 거지. 남의 것을 빼앗고 폭행을 하고 추행을 하고 하물며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불의와 불법을 이제 행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법천지, 주인이 없어. 이제 완전히 자기가 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살짝 도둑질하기도 하고 사사로이 그것을 쓰기도 하고 횡령하기도 하고 그것을 알아차린 동료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이제 쫓아내고 때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술 친구들을 불러서 그냥 흥청망청 술판을 벌이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바로 악한 종이죠. 악한 종. 주인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나를 이렇게 인정해서 나한테 맡겨줬는데, 이야, 본래의 속에 감추었던 그런 사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면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에, 생각하지 않은 날, 이 말은 뭐냐면 이 종이 주인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기대치가 아무것도 없어. 주인이 돌아올 것인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시각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도 없으며 여전히 이 세상 것에 취하여서 세속적인 것을 쫓아 달려나가고 있는 그때에 깨닫지 못하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갑자기 누가 오는 거예요? 그 종의 주인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술 친구들을 불러서 이제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파티해. 누구 걸로? 주인 걸로 그냥 매일 파티하고 있네. 매일 파티하고 주인의 물건 자기 것처럼 막 쓰고 주인의 제일 좋은 마차 꺼내서 막 타고 다니고 여행도 막 다니고 집안은 엉망이 되어 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종들은 월급을 안 줘갖고 얼마나 힘들어. 그들도 가족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살림살이를 또 해야 되는데 제때 돈을 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이 정신이 완전히 다른 곳에 팔려 있는 거죠. 분명히 때가 되면 주인이 올 건데 그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 그때 주인이 도착했습니다. 왔더니 어떻게 된 거야? 내 이놈! 여기서 막 난리가 난 거지. 이야. 그래 주인이 51절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미 때리고. 야, 이 어미 때리고의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cut him to piec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기갈기 찢어버린다고 해요.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토막을 낸다. 이게 하나씩 막 토막을 낸다. 그 정도로 이 주인이 분노하는 겁니다. 감히 어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며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회개하고 돌이키며 진실하고 바르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자비롭고 참 착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힘든 사람 붙잡아주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 막 일으켜주고 그 집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일도 해주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서 이렇게 살아갔던 이 잘못된 악한 종에 대해서 주인은 엄한 벌을 내립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라죠. 외식하는 자. 이 외식은 위선자를 가요. 위선자.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다 앉혀놨지만 그 자리만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참 인품이 있고 훌륭하고 참 덕망이 있고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속은 매우 사악하고 매우 탐심이 가득하며 은밀하게 무엇을 꾸미고 있고 은밀하게 이렇게 다른 장부를 만들고 있고 은밀하게 이렇게 회사를 따로 차려놓고 그쪽으로 주인의 돈을 빼돌리고 그 어떤 공무원이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뭐 여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신분증 잃어버린 사람 찾아달라고 갖다 준 걸 갖고 이 사람이 클럽에 간 거야. 클럽에 그 신분증 거기는 좀 나이가 어리게 나와 있어. 이 사람은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공무원인데 그거는 공무에 있어서 공과 사를 구별해야지. 그 신분증 찾아주라고 준 걸 갖다가 자기가 슬쩍 해갖고 그걸 갖고 클럽에 가면은 좀 더 나이가 어리게 이렇게 좀 이렇게 돼서 좀 좋은 대접을 받을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외식하는 거, 외식. 겉으로는 참 거룩한 척 하는데 진실한 삶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주인이 그걸 모르겠어요? 와서 딱 보면 알지.
딱 보면 알잖아요. 엄마가 나갔다 집에 딱 돌아왔을 때 딱 보면 알잖아요. 착실하게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잘 놀고 있었는지를 딱 보면 알잖아요. 막 동생을 때리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난장판이 되고 한눈에 알지. 우리 집에도 이제 나갔다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집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사고 쳤는지 안 쳤는지 한눈에 알잖아요. 사고 제일 잘 치는 애는 벌써 몸이 굳어갖고 이게 뭐야? 이 말 한마디 했는데 벌써 그냥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이렇게 기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눈빛을 이렇게 주인과 마주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싹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한눈에 알아본다니까요. 주님께서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이 심각한 벌을 내립니다. 심각한 벌. 지옥의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믿는 자가 아닌 거야. 나는 너를 모른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 불의와 불법 속에 살아가는 이 믿음이 없는 그런 사악한 행실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받는 벌은 지옥의 형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쫓겨났어. 그냥 쫓겨나서 그냥 뭐 이렇게 좀 변두리에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서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안 돼! 난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와 그리고 분노 이게 폭발하면서 막 울면서 막 제발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실수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온갖 변명을 대면서 이제 이를 가는 거지. 이를 왜 갈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은 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거죠. 이가 막 다 부서지도록 막 으악 하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해 보면은 그 부자가 매일 잔치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매일 잔치하고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하는데 그 집에 누가 있어요?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이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 형제가 그 집 대문 앞에 몸이 병들어서 막 이렇게 진물이 나 피부병이 생겨갖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 사람이 그 집 앞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라도 좀 얻어먹을까 했고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줘요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지. 저주받은 인생이 이로구나.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저주는 하지만 그 사람의 정말 이 배고픔과 그 눈물과 슬픔을 위로해 주는 건 없는 거죠. 차라리 누가 와서 그 나사로를 위로해 줬어요. 막 개들이 와갖고 막 이렇게 막 핥아주면서 여기 피부 막 진물 나는 데를 개들이 와서 막 핥아줬다고 그러잖아요. 야,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탁 안겨있고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와, 고통하면서 제발 저기 보니까 아브라함도 보이고 나사로도 보이는 거지. 주님한테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저한테 좀 달라고. 지가 뭔데 또 나사로를 시켜갖고 그때 나사로하고 지금 나사로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높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옛날에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를 생각하고 거 좀 나사로야
나한테 물 좀 한 방울 떨어뜨려다오. 안 되는 거죠. 안 돼. 야,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25장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가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손에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주님의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비유가 열처녀 비유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열처녀 비유, 이제 신랑이 이제 그 신부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러리 들인 그 처녀가 등불을 들고 그리고 신랑이 오는 것을 이제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이 점점 깊어지면서 지체가 됐어,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처녀들이 다 잠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신랑이 도착하게 되니까 자, 이제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서 맞으러 나오라고. 그랬더니 잠을 깨서 다 10명의 처녀가 다 잠을 깼는데 등불을 들고 맞으러 나가는데 지혜로운 현명한 5처녀는 등불과 함께 뭘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한 거야. 기름을. 그 기름을 다시 채워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나갔고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준비를 안 한 거야. 어머 어떡해. 얘들아 우리에게도 좀 기름 좀 나눠줘. 아유 우리도 얼마 없어서 빨리 어떻게 밖에 나가서 시장 가서 사갖고 오든지 해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뒤늦게 이제 어떻게 기름을 구해갖고 온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갔다 그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어있어라. 항상 준비하고 온통 우리의 관심과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 그 가치를 따라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천국을 보상받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게 달란트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귀인이 이 사람이 이제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갖고 그 사람들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라고 주인의 것을 맡겨줬어요. 그리고 갔어요. 때가 되면 주인이 돌아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개 맡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잘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5개를 남긴 거야. 2개 맡은 사람도 자기 분량을 따라서 주인이 준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그 사람도 2개를 더 남겼어.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마지막에 돌아오셔서 계산하는 거야. 계산을. 셈을 하는 거야. 어디 한번 갖고 와보거라. 왔더니 저는 5개를 더 남겼습니다 하는 거죠. 합해서 10개 됐네. 아이고 잘했다.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니 작은 것에 큰 것을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2개 가진 사람도 2개를 남겼잖아요. 갑절을 남긴 거야. 2배를. 야, 너도 참 잘했다.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남기기만 하면. 안 그래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남기면 돼. 얼마를 남기든지 간에. 2개를 더 남긴 사람 합해서 4개 됐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아멘. 야, 얼마나 좋아요. 똑같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한 개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묻어놨어. 수건에 싸놨어. 이렇게.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주인은 말이야, 하여튼, 주인은 너무 엄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좀 실수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싸놨다 그러는 거야. 이게 바로 악한 거라, 악한 거.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은 차라리 그 은행에 갖다 맡겼으면은, 이자를 받을 거 아니냐. 그거라도 갖고 와야지. 이 자세가 잘못된 거야, 자세.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고 죽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건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어.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암이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술이 잘 돼서 이제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야, 내가 원래 죽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며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악한 마음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며 살아가야지.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냥 다 묻어놔 버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악한 거죠.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죠.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의 것을 빼앗아서 아까 10개 남긴 사람한테 도로 주라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비유로 말해주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면서 이 자를 내어 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야,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천국의 보상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비유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 은혜를 받은 대로 이 은혜를 이제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나눠주면 되겠어요.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와주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고 이 탐심 속에서 이 세상 세속에 물들어서 그런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도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 것을 쫓아서 거기에 대해 온통 마음이 뺏겨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죄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갖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고, 주신 바를 감사하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절제하고, 이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쭉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보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보니까 다른 거지. 가보니까 내 자리가 다른 거예요. 야,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또 살아가신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